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에게 너무나 힘든, 괴로운,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지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큰아들은 죽고 셋째 아들은 도망을 갑니다. 자기 어머니 나라로 도망을 가죠. 거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남으로 도망간 이 압살롬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겠죠. 압살롬을 간절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멀리 있을 때는 참 압살롬이 보고 싶었고 했던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가까이에 와서는 또 마음이 일어납니다. 큰아들을 죽인 사건을 생각하면은 이 셋째 아들을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이제 인사하려고 오는데 오늘 이 본문 24절에 보시면은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고 바로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가라고 내보내버립니다. 그 기간이 2년 동안 그렇게 압살롬이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자기 집에 있게 되죠. 2년 지난 후에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면 5년이지요. 5년 만에 비로소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었다. 서로 입맞추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활동하는 곳이고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또 우리 사람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네, 이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전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용서해 주어야 할 그러한 일들이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지만은 더욱더욱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밟아서 우리는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참 다윗이 압살롬은 그리워하고 보고 싶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압살롬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해 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용서가 서로 필요합니다. 이유인즉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용서해 주라.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은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말은 무슨 전제입니까? 서로가 다 부족한 자다. 서로가 또 언젠가는 또 실수하는 자다.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피차 용서하라. 예,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이 참 우리 불완전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예,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는 용서해 주기를 싫어하고 죄는 그의 허물을 지적하고 또 그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주고 충동질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도 압살롬을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하였지만 막상 압살롬을 만나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지요. 이것이 다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서로 용서하라. 그 어떻게 하면은 용서를 잘할 수 있는가? 그 훈련 과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서로 용서해 주라 라고 하시면서 훈련하십니다. 그 용서해 줘야 될 것이 뭐냐? 첫째, 상대방이 너에게 잘못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너가 피해를 입었지만은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이 내가 나에게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려면은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 줍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와 같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평가하실 것입니다. 언제?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넘어서 천국에서 이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점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심판자들이 앉아 있는 그 앞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 아닙니다. 판단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가를 내려줍니다. 평가를 내려줘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네. 하나님이 다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점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 용서해 주라라는 말씀은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것이 너가 나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는 너에게 항상 용서해 주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무한정으로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이 입술로 우리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사는 보답으로 감사가 더 진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고 그에게 용서해 주라. 나의 부탁이니 용서해 주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는 나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것입니다. 네. 복종하는 용서지요. 여러분, 용서해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억지로. 왜 억지로 해 줍니까? 주인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라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즐겁게 용서해 주어야 그것이 참된 용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점수가 잘 나오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억지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용서입니다. 예, 내 마음이 좋아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하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예. 용서를 하지 아니하고 나는 죽어도 용서를 못해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망의 생각을 내가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것을 내가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죄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뱀과 정갈이 되죠. 가시와 엉겅퀴가 되죠. 나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죠. 곧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 네가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죄의 덫에 빠지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죽이게 하는 사망의 덫에 걸려들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는 것이에요.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너가 그 덫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해준다는 말은 내 안에 무엇입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움과 복수하겠다는 것이 죄에서 오는 것이죠. 죄는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원수입니다. 마약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그 마약이 겉으로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죽이는 무서운 독성이지요. 마찬가지로 죄의 생각이 겉으로는 아주 나를 위하는 척 하지만은 결국 나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겨서 열심히 장사하라고 그랬지요. 예.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5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죄에 속아서 용서를 안 해주는 겁니다. 해주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덫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에게 평생 쓸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셨는데 용서할 수 있도록 너 인생을 이 불완전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서로 허물이 많은 세상에, 대인관계에서 살아가야 할 인생에서 용서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은사, 내가 금 5달란트를 너에게 맡겼으니 2달란트를 맡겼으니 이것 가지고 장사하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은사를 주었으니 그 은사를 많이 써라. 많이 써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은사를 안 쓰고 땅에 묻어두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불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는 은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5달란트를 맡겨주는 것처럼 2달란트를 맡겨준 것처럼 우리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은사를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용하였는지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하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용서해 주는 것. 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항상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은사 5달란트를 맡겼으니 여러분 그것 많이 쓰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쓰세요.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쓰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세요. 그러면은 장사 잘했다고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다 내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평가하실 것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서 점수 잘 나와서 영원히 살 저 천국에서 우리 주께로부터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크게 참여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각별한 구원을, 각별한 영광을 우리가 받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